누군가 인류 역사는 강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에서 강자에 의해서 발전해온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었던 징기스칸도 강자였고, 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역시 헬라 문명을 만들어 놓은 강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강자를 주목했고, 또 이런 강자의 곁에서 얼마나 영화를 누리느냐, 얼마나 이들과 가까워지느냐 하는 것도 인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 역시 자신들이 가진 부와 지혜와 지식과 신분과 은사를 자랑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이용해서 권리를 주장했고, 지혜와 지식을 수단으로 지식이 없는 자들을 면박주고 조롱했습니다. 자신대로 높은 신분을,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을 업신여기는데 활용했고, 그들의 은사는 은사가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깔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자랑거리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신자가 된 후에도, 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지혜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줄 알았고, 학식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강한 자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도 있고 봐야지.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봐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증거가 너희들이지 않느냐.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우리 중에 물론 지혜 있지만 지혜 없는 자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만 부르시지 않고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만 부르시지 않았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의 부활이에요. 부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어디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 오랫동안 많이 기록되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왜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더욱이 부활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명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이렇게 많이 설명해야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만큼 부활의 복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언변과 학식을 자랑하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은사를 자랑했던, 그게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에게 왜 부활의 복음이었을까? 과연 부활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단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교훈입니다. 부활은요, 그냥 단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게 아니고 그 부활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강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지배되고 강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은 약한 자, 패배한 자, 무너진 자, 소외된 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지식 있는 자, 학식 있는 자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약한 자, 패배한 자, 절망한 자, 소외된 자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런 반전의 드라마예요. 반전의 드라마.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순간 늘 반전의 스토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스카웃해서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너지고 소외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체면 무너지게 해 오셨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한때 애굽을 주무르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살인을 하고 수백 명이 떨어지자 미디안 광야로 갑작스럽게 도주를 합니다. 하루아침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애굽에서는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쓰실 거면 창창할 때 좀 말이에요. 젊을 때, 모세가 젊을 때, 힘도 있을 때, 좀 권력도 쥐고 있을 때, 이럴 때 애굽을 반 나눠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구분해서 출애굽 시켜라. 얼마나 손쉽겠습니까? 애굽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야라고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 내신다. 이참에 우리 독립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인자로 도주해버린 사람이었어요.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힘도 약하고 말도 오늘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는 강자였고 모세는 약한 자였습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왕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이 없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없던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다는 시대. 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주변 나라들한테 매일 뜯기고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빼앗겼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간간히 구원하셨습니다. 간간히. 그런데 세워지는 사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사사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같이 비주류예요. 비주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에훗은 성경에서 왼손잡이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훗, 왼손잡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나오지 않고 오른손이 약한 자라고 기록됩니다. 오른손이 약한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약한 자라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에훗은요, 오른손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른손 장애인. 그가 왼손을 잘 써서 왼손에 힘이 좋아서 왼손잡이를 한 것이 아니고 오른손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쓴 거였습니다. 에훗은 오른손 장애인. 삼갈은 소몰이 막대로 이 사람들을 쳐부신 사람.
무기와 칼과 창이 아니고 그냥 짝대기 하나로 얼마나 역설이고 반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6장에 가면 기드온이 등장하는데요. 기드온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숨어서 타작하던 농부였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이거 빼앗길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늘 불안에 두려움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 심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고 불안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요. 기드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용사요? 뭔 용사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불만의 표시가 역력히 드러나요. 지금 죽지 못해서 이런 이짓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 역시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주류예요. 길르앗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여기저기 떠돌면서 잡류로 살아가던 사람. 자, 그렇게 따지면 사사기에 강자가 있지 않느냐, 사사기에 강한 자가 있지 않느냐.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사사기에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나면서부터 특별히 구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쓰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삼손이 쓰임받을 때. 그가 힘 좋던 시절 다 지나가고 두 눈 뽑히고요, 기운도 빠지고 노예가 되어서 정말 비참하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그제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습니다. 자기가 힘 좋을 때는, 자기가 능력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잃고 두 눈을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삼손을 제대로 사용하십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삼손의 약자가 되었을 때, 그때 삼손은 처절한 패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전 아닙니까? 반전.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삼손. 그래서 긴장 탁 풀고 놀이개감으로 그냥 가지고 놀던, 놀림받던 그 삼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그때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의 원리는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다윗과 골리앗은 웬일입니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조차도 그렇게 드러나요. 여러분, 아니 무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거면 시대를 주도하는 지성인들을 뽑아야죠. 시대를 장악하는 학자들. 그것도 엄격한 기준을 내어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이왕이면 힘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로마의 황제 정도 되면 예수님 제자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 쓰실 건데. 그래서 신분이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쟁쟁하던, 그 똑똑하다던 사두개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뭐를 비난할 게 없어요. 비난할 게. 정확히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머쓱할 정도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대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자였습니다.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그 앞에서 그날 꼼짝 못하였습니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반전의 원리로 기록되었을까? 성경의 전체적인 틀이 반전의 틀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반전의 역사들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을까? 그냥 이걸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좀 힘 있다고 지혜 좀 있다고 교만 떠는 자들이 얄미워서 참교육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모든 역사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용도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이 처음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언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이 모든 구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를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식해서 그런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성경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기본 바탕, 구속사적인 해석. 따라서 복음은 모든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상식과 힘의 가치를 깨뜨리고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특징이에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상식과 힘의 가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복음은 반전의 성격이 있습니다. 반전, 뒤집어 놓는. 그야말로 그동안 성경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반전 역사의 실체, 반전의 정점인 거예요. 복음은. 반전의 실체가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복음의 출발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십니까? 반전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왕이 종이 된 사건이 복음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신 사건이에요. 복음이. 재물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재물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스스로 재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재물이 되셨어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종기와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되셨고 가장 무능한 자가 되셨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의인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 바꿈 역사예요. 하나님과 나를 자리 바꿈 하셨습니다. 네가 의인이 되어라. 내가 죄인이 될게. 네가 살아라. 네가 살아라. 내가 죽을게. 네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제물이 될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자리바꿈,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역사에 최고의 반전이 남아있죠. 최고의 반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가 세상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산 사람이 죽어야 정상이죠. 산 사람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상식이고 우리가 아는 바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반전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죽은 사람이. 가장 비천하게 죽으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꼭지점에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반전 역사의 복음의 핵심, 부활.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이런 부활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줄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너희들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 종이 되어라. 반전의 가르침.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반전의 가르침.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줘라. 반전.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결정적인 최고의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세상에 가장 미운 자, 가장 증오하는 자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반전 아닙니까?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치면 맞받아 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방식 아닙니까? 제가 새생명반 할 때, 옛날에 새생명반 할 때, 이 새생명반 하는데 어떤 이 성도님이 이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남자분인데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불만투성이로 이렇게 오셨어요. 느낌이 보니까 관상이 아내에게 떠밀려가지고 새생명반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었죠. 성도님 혹시 누가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먹 날아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속옷은 그냥 이제 안에 있는 그 옷인데 그거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옷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겉옷까지 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걸 왜 이렇게 가르쳐 줄까? 그 가르침을 우리를 왜 따라야 되는 건가?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죄인된 내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죽었던 생명이 뒤집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대신에, 내가 너희들 살려준 대신에 조건이 있어.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구원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은혜에 갚는다 생각하고 은혜 갚아 대신에 착하게 살아. 이 말씀도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영생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의 방식이다. 너희들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도요, 법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웃나라만 옮겨가도요, 생활 양식이 달라져요. 문화가 다릅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도.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그동안 이것 때문에 어깨에 좀 힘주고 다녔던 것, 나를 교만하게 했던 것,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것, 나는 세상에 이게 있으니까 난 든든해 왔어. 심지어는 내 소망과 꿈까지도 모조리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모조리.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가치관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부자예요. 부자인데 천국 갈 날이 다가오니까 아쉽잖아요. 많은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 잘 먹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제가 재산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제가 배낭 하나에만 담을 수 있게 배낭 하나만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왔대요. 그러라고. 그래서 이분이 배낭 하나에 골드바로 바꿔가지고 금괴로 바꿔서 이걸 이제 차곡차곡 이만큼 해서 배낭에 끙끙 치고 더 담고 싶은데 배낭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 잔뜩 싣고 잔뜩 지고 천국을 갔다잖아요. 베드로가 마중 나왔습니다. 집사님 오셨네요. 근데 그 뒤에 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살면서 재산 좀 바꾸어가지고 금괴로 해서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괜찮습니다. 들어왔대요. 올라왔대요. 그럼 베드로가 그럼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금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에헤이, 보도블록 가져왔네. 보도블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지 삐까리가 금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우리가 좋아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펄쩍펄쩍 뛰어야 할 이 가치관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한 30억짜리, 4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쳐요.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권 당첨됐네? 복권 당첨됐네 뭐. 30억 벌었구나? 그래 30억 이렇게 가자. 뭔가 어떤 서울대 붙었어 우리 애가. 서울대 붙었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아할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은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씩 그렇게 좋네 뭐 이 정도로 잘 됐네 좋네 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기뻐해야 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기뻐해야 할 것들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삶의 표대가 달라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지고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자신의 자랑이 달라집니다. 자랑이 달라져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많이 배운 걸로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바리새인이라는 것, 족보가 좋은 것, 집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인생에 반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진지한 고민은 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무엇이 바뀌었을까?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삶의 표대는 무엇이며 어떨 때 기쁘고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자랑스러운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때문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다면 내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나야 한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생명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상식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의미예요. 부활이 주는 의미. 인생의 가치관이나 육신의 자랑이 그런데도 여전히 그대로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며 생각하는 태도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대로라면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생각하던 것,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살아가던 삶의 방식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 손해예요, 손해. 세상에 부활을 얻어놓고 구원받아놓고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이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은 반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반전의 인생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 우리에게 반전의, 너희들의 인생에 반전의 인생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뒤집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감히 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결단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 더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분부하심에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잔을 나눠드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의 몸을 다음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 교인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입교 교인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시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